한국에서 피난처 사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난처 사역이 어떤 사역을 하는 것인지, 피난처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주시고, 또 피난처 대표로서 본인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피난처는 외국에서 정치적, 사회적 박해 그리고 전쟁 때문에 피난을 온 난민들을 돕는 기독교 NGO입니다. 그분들이 난민지를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난민지를 얻기 위한 그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동안에 생활, 그리고 숙소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기독교 NGO고요. 저는 1994년부터 외국인 노동자, 중국 조선족, 그리고 탈북자 이런 사역을 거쳐서 1999년부터 외국인들 가운데도 북한 난민처럼 자기네 나라로 돌아갈 수가 없는, 위험해서 돌아갈 수가 없는 그런 난민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99년부터 한국에서 최초로 기독교 선교의 그런 마인드로 이렇게 NGO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와 관련해서 특히 입법 활동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좀 하고 있고, 또 어떤 입법이 된 것이 또 혹시 있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이 난민을 보호하는 그 제도가 1951년 난민협약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UN 난민기구 UNHCR이라는 그런 기구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전 세계 그 난민 보호의 기본 틀입니다. 우리나라는 1951년 난민협약에 1992년도에 가입을 했고요. 92년 가입 이후에 94년에 그 출입국관리법을 93년에 개정을 해서 94년부터 난민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난민 신청자도 미미했고 또 난민 인정도 미미했는데 2013년 7월 1일부터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우리 사단법인 피난처는 한국에서 최초로 그 난민 사역을 시작한 단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2013년에 시행된 난민법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현재 이 피난처를 통해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들이 한 몇 명이나 됩니까? 대한민국에서 그 난민 인정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게 피난처를 거쳐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난민 인정받은 사람이 1994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난민 인정받은 사람 숫자가 839명이고요. 그 난민은 아니지만 난민의 그 난민의 요건이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난민 인정받기는 좀 어려운데요. 난민과 유사한 준난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전쟁 지역에서 온 사람들, 이런 분들은 대부분 난민 지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유사한 인도적인 체류 허가를 받게 되는데요. 지금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분들이 이제 1,500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피난처를 통해서 난민 인정받은 숫자를 다 저희가 카운트하지는 못했는데 거의 피난처가 유일하고 또 최초의 그 난민 지원 단체이기 때문에 대부분 피난처의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지위를 얻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한국에 많은 난민들이 찾아와서 난민 지위 신청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한 몇 프로 정도만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습니까? 한국의 그 난민 인정률은 전 세계의 수준에 비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전 세계의 평균이 2000년부터 2018년까지 18년 동안 난민 인정률 전 세계 평균은 30% 그리고 난민과 유사한 그 보충적 그 지위, 인도적 지위를 받는 분들까지 합치면 44%가 전 세계 그 난민 보호율인데, 우리나라는 난민 인정률이 4.1%, 그리고 인도적 체류 허가율이 7.6%, 합쳐서 11.7%가 우리나라 난민 보호율입니다. 그래서 11.7% 대 전 세계 44% 상당히 전 세계와 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난민을 수용하는 인구 1000명당
난민을 몇 명 수용하는지 이 비율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 국가 중에서 1000명당 0.04명 그래서 전 세계 국가 중에서 139위 이렇게 굉장히 그 난민 수용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난민 지위를 신청한 사람은 지위 인정받으면은 한국에서 이제 한국적 그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렇게 활동을 합니까? 아니면은 일시적 그 뭐 체류 비자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난민을 인정받으면 이제 우리 국민들이 흔히 그러면 우리가 뭘 해줘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난민 인정받으면 뭘 받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난민을 인정받았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뭐 특별하게 해주는 게 없습니다. 우리 국민이 먼저죠. 당연히 우리나라의 그 가장 기본적인 그 사명은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이고, 국민들도 뭐 특별히 국민이라는 지위 때문에 뭘 국가로부터 받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듯이 난민도 난민 지위를 받으면 특별하게 국가로부터 뭘 급여를 받거나 그런 건 없고 체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취업할 수 있고 이렇게 그 법적인 권리를 국민과 유사한 그런 지위를 주어서 스스로 생계를 유지해야 가야 되지만 만약에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예를 들어 질병이 있다든지 그래서 그 기초생활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국민과 마찬가지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국민과 마찬가지 보호를 받는다는 뜻은 무슨 급여를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 일도 못하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최저 생계를 제공을 해주죠. 지금 그럼 난민의 지위가 한국 그 영주권처럼 퍼머넌트 지위입니까? 아니면은 템포럴 지위입니까? 난민 지위는 3년 갱신 가능한 3년의 비자를 주는 지위입니다. 3년 안에 만약에 본국의 상황이 개선이 되면 이제 돌아가는 거고 3년이 지났는데도 본국의 상황이 개선되어서 돌아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면 다시 또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지위죠. 어쨌든 뭐 난민 지위가 인정이 되면은 자녀들의 학업이라든가 의료보험이라든가 기본 이제 4대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해결이 된다 이거죠. 맞습니다. 그 국민과 마찬가지의 그런 대우를 받고 있어요. 국민보다 더 특별한 대우를 받는 건 아니고 그랬을 때 국민의 마찬가지 보호라는 것은 체류하고 취업하고 그 다음에 국민 기초생활 그 다음에 자녀들의 그 교육 의료 뭐 이런 면에 있어서 국민과 마찬가지 대우를 받죠. 얼마 전에 예멘에 난민들이 한 480명 이상 와서 좀 뉴스에도 이제 이들의 이제 지위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그럼 이 앞으로 제주도에 머물고 있는 난민들의 그 지위, 예멘에 있는 그분들의 지위는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멘은 지금 그 내전 또는 전쟁 중입니다. 후티 반군과 정부군 간에 이렇게 내전 상태고, 후티는 이란이 지원을 하고 정부군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지원을 해서 이 국제전이 되어 있습니다. 전쟁 지역이고요. 주로 이제 전쟁은 이 후티 반군이 있는 사다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고 거기는 산낙 지역이기 때문에 지상군으로 이렇게 전쟁이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이렇게 주로 사우디아라비아로 포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만 벗어나면 뭐 전쟁이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전 국토가 부족 간 이런 어떤 그 또 종교 간 후티 반군은 시아파고 또 정부군 쪽은 순니파고 그래서 종교적인 전쟁, 부족 간의 전쟁, 국제전쟁 이런 것이 결합이 돼서 전 국토가 전쟁 상태다. 전 국민이 2,800만인데 2,800만 중에 2,200만이 이제 그 인도적인 위기에 있는 그런 아주 그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최악의 지옥에 가장 가까운 나라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예멘에서 오신 분들을 돌려보낼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 나라로. 물론 말레이시아를 거쳐왔기 때문에 뭐 말레이시아로 돌려보내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말레이시아에서 한번 넘어온 사람들을 말레이시아에서 또 다시 한국에서 쫓아낸다고 받아들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려보내려면 예멘으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예멘으로 돌려보낼 방법이 없죠.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그 제주도에 있는 그 예멘 난민들은 당분간 이 전쟁이 끝날 동안 일시적으로 우리가 보호할 수밖에 없고 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이제 이분들이 피난을 오게 된 과정 이런 것들을 이제 심사를 해서 난민으로 인정할 것인지 인도적 체류 허가를 할 것인지 아니면 또 거절할 것인지 결정을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이분들을 돌려보내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렇다면은 대부분의 분들에게 인도적 최소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부여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러한 결정이 이제 9월 말까지 나올 겁니다. 9월 말에 까지 그런 결정이 나오면 지금 현재는 제주도 안에만 체류하도록 이렇게 체류 지역을 제한을 해놨는데 9월 말까지 이분들에게 뭐 예컨대 인도적 체류 허가가 부여된다면 제주도 안에 머물도록 한 체류 제한이 풀릴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이제 9월 말부터 육지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육지에서는 제주도에서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됐던 것처럼 또 육지에서 이 예멘 난민들을 어떻게 우리가 수용하고 또 어떻게 선교할 것인지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겠죠. 한국 교회가 이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십니까? 이분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일자리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있어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이듯이요. 이분들에게도 중요한 것이 일자리고요. 우리 일자리를 뭐 같이 나누기도 하고 또 우리가 지금 잘 하지 않고 비어있는 그 공백 지역에서 이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또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언어라든지 이분들의 문화라든지 이분들의 음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활용해서 또 이분들이 고유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여지도 있겠죠.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우선 당장은 우리들이 하지 않는 일자리 또 일손이 모자란 공장이라든지 농촌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당분간 체류하고 또 생계를 유지하고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첫째 이분들한테 해줘야 될 것은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주도에서 온다면 당연히 잠자리가 이제 그 숙소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숙소를 제공해 드리는데 교회 주변에서 이렇게 빈 그런 집이라든지 또 교회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활용해서 숙소를 제공해 주면서 결국 이분들한테 필요한 것은 일자리, 숙소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면서 케어하고 멘토하고 또 그 진리를 알게 하는 이런 일들을 교회가 맡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멘토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들이 대부분 이슬람 사람일 텐데 한국 교회가 이들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과연 이제 가능한 것인지. 네, 저는 하나님께서 왜 그냥 자기네 나라에 편안하게 잘 살던 사람들을 흔들어 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거기 살 수 없도록 하고 잘 알지도 못하는 먼 나라로 특별히 이렇게 한국까지 이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가 라고 하는 거를 그게 무슨 그냥 잘못됐다 이렇게 우리가 파악할 수가 도무지 없고 좀 이상하고 쉽게 이해가 안 되지만 결국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깊은 곳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또 한국 교회가 아마 충분히 이런 상황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사람이 어떤
막 흔들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데서 이렇게 재난을 당할 때는 자기가 굳건하게 붙잡고 있었던 사상, 가치관, 종교, 철학 이런 것들이 그 흔들리는 와중에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런 거에 대해서 회의할 수밖에 없고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게 이제 새로운 생각, 새로운 세계관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요. 실제로 이슬람의 그 세계관, 이슬람의 종교 이런 것들이 너무 사실 강력했고 외부에서 들어가서 몇십 년 동안 선교사들 들어가서 선교하고 그래도 이 선교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어떤 지역이 이슬람 세계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세계를 흔드셔서 그들 스스로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금과 옥조처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상들이 많이 무너지고 마음이 가난해져서 실제로 이슬람 세계에서 많은 선교의 전도의 그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슬람인데 그들은 무슬림인데 그게 될까라고 우리가 이렇게 미리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흔드셨고 솔직히 그들이 지금 굳이 그들은 이슬람인데 무슬림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실제로 예멘 난민들 또 그 중동 지역에서 발생한 그 난민들 만나보면 또 피난처에 찾아오고 있는 이슬람 출신들 난민들 만나보면 자기 무슬림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견고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게 많지 않습니다. 자기는 이런 사태를 통해서 난민 사태를 통해서 이슬람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제 회의를 하게 되었다. 자기는 떠나고 싶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무슬림이 아니라고 하는데 왜 우리가 자꾸 그들이 무슬림이라고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충분히 그 전도의 문이 열려 있다고 봅니다. 그럼 여태까지 830명 정도 여기를 통해서 난민 지위를 얻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개종률 다시 말하면 이제 기독교인으로 된 분들이 한 몇 명이나 이렇게 됩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이슬람 세계에서 난민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그 비교적 최근 일입니다. 2001년에 이제 9.11 테러가 있었고요. 2011년에 아랍의 그 튀니지에서부터 자스민 혁명이 일어났고요. 2011년부터 아랍 세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도에 시리아 내전이 일어났고, 그리고 2015년부터 2011년부터 이렇게 자스민 혁명이 일어나면서 아랍 세계에서 지중해를 통해서 계속 유럽 세계로 난민들이 들어가게 되었는데, 문이 닫혀 있었죠. 유럽의 문이 닫혀 있었는데, 2015년 9월 2일 날, 아일란 쿠르디가, 그, 터키 보드룸 해안에서 이렇게 엎드리듯, 엄마 품에 엎드리듯 죽어 있는 그 사진 때문에 전 세계가, 마음의 아픔을 느끼고, 국경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이제 많은 난민들이 중동 지역에서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전 세계 그 난민 사태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난민 사태의 중심이 이제 그 중동 지역이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슬람 난민들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이제 그 2015년, 그래서 한 3, 4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피난처에 거쳐간 사람들이 카운트에서 몇 명이 개종을 했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그 전에부터 이제 왔던 난민들은 무슬림이 아닌 난민들도 많이 있었고요. 최근에 와서 들어온 무슬림 난민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몇 명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무슬림들이 이렇게 개종하는 것이 한꺼번에 이렇게 확 이렇게 선이 분명하게 이렇게 금방 3분 동안 사형이 전해가지고 금방 거듭나고 그런 사례들이 이렇게 많지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피난처 사역은 제일 처음에 문이 열린 것이 이라크 출신의 쿠르드 난민이 개종하는 사건부터 피난처의 그 난민 사역이 열렸습니다. 이라크 출신의 쿠르드 사람이었는데요. 당연히 그 무슬림 배경의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난민 사역을 시작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4인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쉽게 그분의 마음이 열렸고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영접하고
거듭났고 또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나중에 이제 그 신학교를 가서 훈련을 받고 이제 목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엑츠 또 석사 박사 과정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또 바로 거듭나자마자 다른 이란 쿠르드 사람에게 전도했습니다. 생명력이 있는 거죠. 바로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받은 이란 쿠르드 사람이 또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다시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또 신학교에 가서 또 이분이 목사가 됐습니다. 지금 2대째 이란 쿠르드 이분이 지금 피난처 와서 매주 이렇게 난민들을 만나면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최근에도 수단에서 온 무슬림이 또 개종했고요. 이라크에서 온 이집트에서 온 무슬림들이 개종했고 계속 많은 그 전도 열매들이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유럽에서 그 난민들을 많이 수용해서 사실상 사회적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앞으로 한국도 계속 난민을 수용하면은 이들에 대한 사회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는지 그것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난민을 수용하면 조금 아마도 그냥 국경을 탁 닫아놓고 이렇게 그 난민들을 그냥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보다 조금 복잡한 그런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난민이 부담스럽다 이런 의식들이 다 있어요. 누구나 이게 난민들이 진짜 우리에게 환영한다 그런 의식보다는 조금 부담스럽다. 그래서 이렇게 좀 멀리하고 싶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의식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난민을 발생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거역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거역할 수가 없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이분들이 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바운더리 내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아무리 장벽을 쳐도 이 장벽이 유효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지금 한 해에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외국인이 한 1,500만 좀 되는데요. 하루에 한 3, 4만 명 됩니다. 하루에. 이렇게 매일 막 외국인들이 들어오는데 그 외국인들을 인천공항에서 다 세워놓고 이 사람 난민 아냐? 혹시 그러면서 막 30분씩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그러면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항에 줄이 너무 길어질 거고요. 그래서 한 사람도 외국인이 들어오는데 인터뷰하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도 1분 이상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틈을 타고 난민들이 왜 들어오고요. 난민들은 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어디든지 막 탈출하고 도망가고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수단을 통해서든지 이렇게 국경을 뚫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 인간적으로 볼 때. 한번 들어오면 또 이분들을 들어온 분들을 사지로 생명의 위협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려보내고 쫓아보내는 거 실제로 불가능하기도 하고 국제적인 그 관습법 강제송환 금지 원칙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돌려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랑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된다. 또 하나는 이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들에게 선교할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런 사명감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급격히 막 증가하면은 감당이 안 되고 우리가 아무 대책 없이 이렇게 그냥 해야 되는데 못하면서 그냥 손 놓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과 범위와 속도와 이런 거에 맞게 우리 난민들을 적절히 지혜롭게 수용을 해야 되는데 난민인데 우리가 속도를 조절할 수는 없어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진정한 난민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으로 알고 우리가 부담스럽든지 안 부담스럽든지 어떻든지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된다. 두 번째, 그런데 이 난민 보호의 틈을 타고 그런 보호가 필요하지 않은 진정한 난민이 아닌 분들이
한국에 체류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 왔다가 돌아가지 않고 난민 신청하고 그냥 한국에 체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렇게 급박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돌려보낼만 하면 돌려보내고 이렇게 해서 그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급격한 난민 유입을 우리가 이렇게 속도 조절을 하되 난민은 보호를 하고 난민이 아닌 분들은 이렇게 그 난민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통제하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선교할 수 있고 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난민을 보호하고 수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이 피난처에 난민들이 몇 명이나 거주하고 있습니까? 피난처는 숙소를 운영하고 있는 난민 숙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남성 10명 그리고 여성 5명 가족 5명 이렇게 할 수 있는 조그마한 3군데 숙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10명까지 다 20명까지 다 차기도 하고 때로는 좀 이렇게 비어 있기도 한데 20명 이렇게 난민들 그럼 이제 그들에 대한 재정은 이제 누가 후원하고 그리고 여기서 그들의 법적 지위를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저희는 NGO의 성격이 있고요. 또 기독교 NGO의 성격이 있습니다.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NGO로서는 이런 그 세속적인 세큘러한 그런 기관으로부터 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컨대 유엔이라든지 또는 뭐 정부로부터 어떤 정기적인 지원을 받는 게 아니라 정부가 하는 어떤 공모 사업 프로젝트가 있을 때 이제 저희가 응모를 해서 경쟁을 통해서 선정이 되면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숙소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사회복지 공동모금,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 행정자치부, 그 다음에 서울시 이런 데서 또 UNHCR 이런 데서 지원을 많이 그동안 좀 받아왔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런 데서 지원을 받았을 때는 이렇게 종교적인 그런 색깔을 거의 끌고 오지 못하도록 감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그런 차원에서 선교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사실 조금 좋기는 숙소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들이 좀 맡아서 교회 재정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한국 교회가 만약에 이제 관심을 갖고 기도를 하면서 이제 재정적 후원을 한다면은 어떤 파트에 좀 이렇게 후원을 했으면 좋은지. 네, 지금 많은 난민들이 특별히 중동 지역에서 무슬림 난민들이 한국에 이제 이건 뭐 무슬림 난민들이 굳이 한국에 오려고 해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중동 지역을 흔드셨기 때문에 난민들이 대부분 다 그 무슬림 난민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 중에 일부가 제주 예멘 난민처럼 제주도로도 오고 또 인천공항에 이집트 난민들처럼 이집트로 인천 육지로도 오고 이렇게 한국으로 이제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으로 많이 오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또 한국으로 많이 오고 있는 무슬림 난민들을 교회가 어떤 식으로 수용하고 서포트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선교할 것인지라고 하는 것이 한국 교회의 그 과제인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 사역의 형태가 숙소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국의 교회가 이렇게 조그만한 그 숙소들을 이렇게 제공을 해서 난민들에게 일시적으로 제공을 해서 어떤 한 교회가 난민을 수용을 해서 계속 돌봐야 된다 말도 안 통하지 난민이 뭔지도 모르겠지 또 계속 데리고 있으려면 아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저희 피난처와 같은 난민 전문 NGO가 같이 협력을 해서 계속 코디네이션을 하되 이분들이 그 숙소에 잠깐 머물면서 오래 아니고 뭐 예컨대 2주 또는 예컨대 한 달 이렇게 머물면서 그 주변에서 일자리를 찾아서 또 다시 거기서부터 일자리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흘러가는 그런 터미널과 같은 그런 숙소들이 전국에 많이 산재해서 그런 숙소들과 또 교회들과 멘토 교회들과 피난처가 연결해서 여기로 전국의 모든 난민들이 사실 다 피난처로 옵니다. 그러니까 근데 피난처 이 조그마한 단체가 이 모든 난민들을 다 감당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다 이렇게 다른 교회들로 이렇게 뿌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뿌려줄 수 있는 전국에 산재된 멘토 교회, 그 다음에 숙소,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국 교회에서 이제 우려하고 있는 게, 이제 아까 말씀한 대로 이제 무섭다. 예를 들면, IS의 이런 이제 유입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교인들이나 교회가 있는데, 이런 염려는 좀 어떻게 덜어야 될 수 있습니까? 테러리스트, 그러면 난민들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가 가난한 사람들이다. 두 번째는 이제 테러리스트나 이게 범죄자들이다.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근데, 테러리스트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왔을 때, 집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문이 열려가지고 한꺼번에 와 사람들이 막 밀려 들어간다. 그럴 때 그 중에 테러리스트가 섞여가지고 막 밀려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국경이 뻥 뚫려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통제도 없이 막 이렇게 밀려 들어가는 그런 난민 상황에서는 그 테러리스트들이 막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일일이 그 신원 체크가 안 되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난민들은 전부 다 비행기를 타고 와요. 비행기를 타고 오면 공항에서 여권을 다 이렇게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난민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신청서에 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를 다 소상하게 써요. 가족 관계라든지 뭐 이동 경로라든지 모든 걸 다 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국가에서는 이 모든 사항이 사실인지 정확한지를 다 조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난민 지위를 주든지 아니면 거절하든지 하기 때문에, 내가 테러리스트라면 여기 와서 난민 신청할 아무 이유가 없겠죠. 뭐 이렇게 다 쓰고 자기가 신원이 누군지 다 쓰고 조사받고, 그런데 뭐하러 여기다 쓰겠어요. 난 차라리 그냥 말수가에 옷 입고 007 가방 들고 나는 비즈니스맨이다, 난 학생이다, 아니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위장해가지고 여권 만들어가지고 와서 테러하고 가겠죠. 그래서 난민 신청의 방법은 이런 식으로 집단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이렇게 뭐 국경이 무너진 국경을 통해서 막 넘어가는 그런 경우는 그 중에 막 섞여 갔을 수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비행기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오는 사람들은 테러리스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난민이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난민 심사를 해서 난민 인정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리고 이제 난민 인정을 받은 뒤에도 계속 이분이 한국에서 사회통합을 잘 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국가에서 다 체크를 하는데요. 만약에 범죄를 한다든지 그러면 쫓겨납니다. 예? 그리고 국가가 이게 난민 신청자나 난민 인정자는 리스트가 다 있어서 관리하는 외국인 리스트 중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범죄하게 해줍니다. 일반 외국인의 범죄율도 우리 국민의 범죄율보다 낮고, 그 중에서도 특히 난민 신청자나 난민 인정자는 우리한테 난민 인정을 받아야 될 입장이고, 또 난민 인정을 받은 뒤에도 그 범죄를 하게 되면 쫓겨나는 입장이고, 쫓겨날 경우에는 자기네 나라의 정치적인 박해, 생명의 위협, 전쟁 이런 것이 있는 굉장히 위험한 곳으로 쫓겨나기 때문에 한국에서 사는 동안 굉장히 조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룹이죠. 그러면은 난민 지위를 받을 때까지 한국에 체류하는 기간이 얼마나 되고, 만약에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을 경우 이들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좀. 난민 인정을 받기까지의 그 프로세스 과정은요, 이제 공항에 도착을 해서 자기가 이제 생명의 위협을 피해서 이렇게 피난을 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대한민국에서 보호해 주세요. 나를 심사를 해서 보호를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난민 신청인데요. 난민 신청을 하면 6개월 안에 이 사람이 난민인지 아닌지를 심사를 해서 출입국 사무소에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심사를 해서 난민인지 아닌지 이렇게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권장하는 기간이 6개월이고요. 그 6개월 동안은 대한민국에 체류는 할 수 있지만 심사를 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취업은 허가가 안 됩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취업이 금지되고요. 그 6개월이 지나면 이제 원래는 사실 6개월 안에 심사를 해야 되는데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6개월 넘어서는 어떻게 생존할 방법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취업을 허가해 주고 일을 하면서 기다려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6개월이 지나면 취업 허가를 받게 되고요. 6개월 안에 난민인지 아닌지 결정이 나가면 그 중에서 특별히 난민이 아니다 라고 결정이 난 사람들은 근데 인정할 수가 없다. 난 난민인데 난민이 아니라고 판정이 난 것이 인정할 수가 없다 하게 되면 이의신청 절차가 있고 이의신청 절차에서 또 난민이 아니라고 그것도 6개월입니다. 결정이 안 나게 되면 또 그 법무부의 결정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할 수 있고요. 소송은 이제 행정소송, 고등법원, 대법원 이런 3심 제도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난민 1차 심사 6개월, 2차 심사 6개월 이렇게 해서 1년 안에 끝나는 게 원칙이지만 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도 보통 한 신급당,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각 신급당 한 최소한 6개월은 걸리죠. 그래서 총 모두 다 합치면 2년 반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볼 수 있죠. 그럼 그때까지 정부에서 난민들한테 서포트를 좀 해줍니까? 처음에 6개월 동안은 취업이 금지되고요. 그러면은 외국인이 여기 와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빈손으로 왔다고 치면 와서 난민 신청을 했는데 취업이 금지됐다. 그러면 먹고 살 길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 6개월의 취업이 금지된 기간은 이분들이 살 집, 이분들이 먹고 살 어떤 포켓머니 같은 것들을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을 해줘야 살 수 있다는 게 이론적인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는 영종도에 82명이 이렇게 가서 기다릴 수 있는 난민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82명이 6개월 동안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 이제 한 해 우리나라 난민 신청한 사람이 거의 작년 같은 경우 10,000명, 올해 같은 경우 15,000명에서 20,000명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중에 뭐 82명이 가는 것은 너무 적은 규모고요. 또 주거시설 그렇고 그 다음에 취업이 금지됐기 때문에 생계비도 전 신청자에게 다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고 지금 작년 같은 경우 한 800명 정도가 생계비 신청을 했고 그 중에 한 400명 정도가 생계비 지원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초기 6개월 동안 매달 한 사람이 한 43만 원 정도 되는 그 생계비를 받을 수 있는데 모든 신청자에게 다 주는 건 아니고 한 400명 정도 받았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본인이 그 서울 법대를 나오고 대학원까지 나와서 사실을 이제 공부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럼 사실을 공부하지 않고 이 난민 사역에 뛰어든 이유는 이제 무엇입니까? 네, 저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 계획은 법률가, 변호사든지 판사든지 검사든지 이런 그 제도권 안에서의 법률가로서의 그 삶을 사는 것이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좀 그 한계였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한 난민들을 위한 법률가가 필요하셨던 것 같고요. 난민들을 위한 법률가는 물론 변호사 자격이 있는 법률가이면 더 좋겠지만 제가 그 난민 사역을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지금도 많은 변호사들이 이 난민 사역은 난민들이 이렇게 수임료를 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매력적인 사건이 아니죠. 돈을 못 내기 때문에. 그래서 변호사들이 흥미있어 하는 그런 영역이 아니죠. 그래서 난민들을 지원하는 일을 하는 변호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를 이쪽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억지로 끌고 왔다고 볼 수 있는데, 왜냐면 제가 이제 사법시험을 공부할 때 갑자기 손에 글씨가 안 써지고 막 흔들렸어요. 원래 사법시험을 보려면
글씨를 잘 써야 되는데, 논술형으로 시험 답안을 쓰려면 글씨를 잘 써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글씨를 잘 쓰고 답안을 잘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떨어졌습니다. 근데 원래 저는 사실 글씨를 잘 썼던 사람인데, 사법시험 공부하고 또 예수님 믿고 제 삶을 주님께 드리고 그렇게 사명의 길을 가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이렇게 제가 뜻한 대로 길이 열리지 않았고, 특별히 제가 기대하지 않았고, 전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특별히 이렇게 글씨가 안 써지면서 시험에 계속 떨어졌습니다. 제 인생이, 제 계획이 무너진 거죠. 원래 계획이 무너진 겁니다. 근데 이것이 나중에 제가 해석을 해보니까 이 난민 체험인 거예요. 왜냐하면 난민들이 원래 자기가 살고 있었던 나라, 원래 자기가 누리고 있었던 지위, 자기 인생의 계획, 이런 것들이 갑자기 뭐 전쟁이라든지 정치적 박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자기가 익숙했던 그 땅과 토대를 떠나서 다른 미지에, 알 수 없는 땅으로 가는 그런 여정이 난민들의 여정인데, 저도 사실 제가 익숙하고 제가 서 있었던 토대는 법률가, 그리고 앞으로 법률가의 삶, 사법시험 합격해서 그냥 변호사로서의 삶, 이런 것들이 제가 익숙하고 제가 서고자 했었던 토대인데, 제가 법률을 전공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저의 토대인데, 이런 것들이 제가 변호사 자격을 끝내 얻지 못함으로써 결국 다 무너졌고, 그걸 버리고 새롭게 낯선 땅으로 가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새로운 그 땅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섬긴다, 중국 조선족을 섬긴다, 탈북자를 섬긴다, 난민들을 섬긴다,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은 법률가들이 하면 또 더 잘할 수 있는 영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도. 근데 법률가들은 익숙한 것이 그냥 변호사로서 수임료 받고 이렇게 좋은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그동안 익숙했는데, 무슨 탈북자 난민들과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무슨 공장에 다닌다든지, 조선족들과 함께 중국에 막 허허벌판 다닌다든지, 탈북자들과 함께 막 국경지역을 다닌다든지, 난민들과 함께 이런 막 그 길도 없는 곳을 간다든지, 이런 거는 이 법률가들한테 익숙하지 않은 길이었고 아무도 가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도 뭐 이 길을 가고 싶었던 길이 아닌데 억지로 끌고 와서, 어차피 저는 변호사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할 일도 없고, 또 어차피 변호사도 아니니까 수임료도 못 받고, 그러니까 그냥 이런 곳에서 겸손하게 섬길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원하는 길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이곳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사명의 땅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감사하게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런 것이 난민들의 삶입니다. 자기가 원하고 선택했던 길은 아닌데 억지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의 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여정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한국에 온 난민들의 삶의 여정이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들이 난민들을 바라볼 때 불쌍하니까 도와준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이분들도 참 뜻하지 않은, 예기치 않은, 본인이 계획하지 않은 그런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우리가 다 서로 알지 못하는, 본인도 알지 못하고 우리도 다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특별한 사명의 길을 향해서 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지금 훈련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고, 지금은 굉장히 누추하지만 이게 사명으로 빛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사법시험에 계속 떨어지고 그랬을 때 굉장히 누추했어요. 저 자신도 저 자신을 볼 때 이렇게 오랫동안 사법시험 떨어지고 아무런 뭐 내세울 게 없는 거죠. 너무너무 누추하고 부끄러웠는데, 이런 시간을 좀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난민들도 지금 그 누추한 그런 모습인데, 결국은 올해 그 시간을 지나고 나면 사명으로 이렇게 설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이분들이 존귀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주는 것이 난민사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